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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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또한 나는 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우리 인간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건데 아직도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존재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사람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옮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생각하는 사람, 누가 떠오르나요? 오뎅이 아니고 로댕이 떠오르게 되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또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생 뭐 있어? 절대로 되라지라는 식으로 이 막무가내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환경과 상황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포자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살아가기가 마련입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목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답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온 이유,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와 또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사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는 성경 본문에서 어디에 속해 있나요? 예언서에 속해 있죠. 예언서는 분량이 큰 대예언서가 있고 분량이 적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량이 많죠. 그래서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름은 무엇이었냐?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죠. 그의 아버지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뒤에 소선지서에 보게 되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오는데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 선지자와 결혼했고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한 명의 장남의 이름은 스알야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좀 말이 어려운데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름인데 바로 노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20세에 20살 때 부름을 받았고 약 6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그 존재와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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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궁전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스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스랍이 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스랍? 서랍이 아니죠. 스랍. 생소하죠.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룹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살게 돼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이 문지기로서의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제정하실 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끝에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랍은 그룹이고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할 그런 천사들이 지금 옆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스랍들이 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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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앞에 부분에 보면 거룩하다입니다. 이 거룩하다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강조됐죠. 성경에서 매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그 주위에 연기가 가득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사야는 바로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것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 하나님의 옷자락이 펼쳐져 있어서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아마 간증 집회를 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만 보여주셨어 라고 내가 이렇게 본 사람이야 라고 떠들며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만 하겠죠.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 환경을 그런 환상을 볼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본 것처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출난 사람들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재능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지극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만, 이 구약에서 나타난 이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능력 밖이라서 기도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얼마나 잘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만 환경을 통해서는 답이 없고 바로 위대하시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이 일어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바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전인 시흥석수 교회에 바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흥석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연약하든 부유하든 바로 교인이 있든 없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유한 교회이고 무엇이 말이 없는 교회이지만 바로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빈약한 교회가 바로 풍성함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린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자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영원까지 성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둘째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납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거룩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될 때 방울을 매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밖에서 하게 되죠. 하지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잘못해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의 발목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듯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두려운 경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바로 죄를 범한 죄인이기에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해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 본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스랍을 통해서 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제단의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만듭니다. 또한 이 되고 나니까 7절에 보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스랍을 통해서 숯을 가져다 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져 살게 되는 것이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스랍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허락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었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구원자라고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삼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의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바로 죄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헌신과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죄악을 사함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죠. 고백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바로 은혜 받은 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마 오래전 일일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아직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 성품과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앞장서고 또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바로 저는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현장에서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네,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자신의 바로 연약한 부분들 주님이 만져주시자 그런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유익을 살아갈 때에는 재미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되었을 때에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게 되고 내가 손해보고 또 내가 공핍에 처하고 어려울지라도 부유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세월도 금방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허송세월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지금 인생의 환경기 가장 좋은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자신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만들 때까지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우시야 시대였습니다. 아직 기간이 오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멸망할 때도 남아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이사야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실패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마이너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이죠. 여러분, 세상은 성과주의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성공이라고 승리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면 실패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분량대로 맡겨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일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죠.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이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묻어두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살려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비록 오늘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주님은 그 발걸음들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곳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은 왜 많은 곳이 있을지라도 왜 시흥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왜 맡겨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부르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목적대로 또한 존재하기 또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